지난 시간에는 그 소사사였던 이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이제 야일은 이제 길르앗의 지역의 사사였는데 2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각각의 아들마다 30 나귀가 있었고요. 각각의 나귀, 당시의 나귀는 아주 좋은 승용차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성읍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떤 물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태평성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누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타락이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야일의 본문 이후에 보면은 6절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마치 우상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것 같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와 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와 같은 패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더 그 타락과 우상 섬기는 것이 더 가속도와 또 그런 깊이가 더 강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또 암몬족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혹독한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이제 가득하자 그들이 우리가 진짜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택한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졌으니 그 죄에 대한 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도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셔서 마음이 근심과 갈등이 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때 등장한 사사가 오늘 주인공 입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입다. 길게 소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사사라고 불립니다. 입다입니다. 1절에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요. 용사라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용사라고 성경에서 호칭이 될 때는 기드온도 용사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인물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요. 용사라는 표현을 입다에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 걸출한 인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지만 그 위의 요소들은 입다가 영웅적인 인물이 되기에는 참 미흡했다라는 내용이 그 입다 소개가 되는 그 배경에 나와 있어요. 우선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생은 단순한 첩이 아니라 창녀를 말하는 단어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죠.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성읍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입다였던 거예요. 근데 그 길르앗 아버지가 이제 몸 파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길르앗이 그 아버지 길르앗이 죽은 이후에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향해서 너는 근본 없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성읍의 길르앗 사람들의 성읍의 장로들과 연합해서 그 입다를 쫓아내요. 그래서 입다는 굉장히 좀 서글픈 쫓겨난 존재고 서글픈 삶을 살게 되는데 쫓겨난 입다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를 했는데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해. 잡류라 하면 이제 건달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출신도 모호하고 또 신분적으로도 애매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와 처지와 비슷한 입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마치 임꺽정이나 또 로빈 훗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의 괴롭힘과 또 전쟁에 또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라 성읍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장군으로 삼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앞선 사사가 그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 야일이 길르앗의 사사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30성읍의 성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주라고 하면 그래도 그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책임을 입다가 이 당시에 입다가 아니라 야일이 죽었다라면 그의 아들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았겠죠. 무능한 사람들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은 야일의 아들들을 찾지 않고 입다를 찾아왔던 거예요. 입다는 그만큼 걸출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도저히 이제 우리가 그 억압에 못 견뎌서 암몬이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나와서 우리의 이 싸움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쉽다고 나를 찾아와서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나를 이렇게 책임지게 하려는가? 나는 싫다. 이렇게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이 이 제안을 수락을 하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다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당신의 정녕 나를 통치자로 삼을 것이란 말이요. 장로들이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합니다.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입다가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길르앗의 성읍의 장로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이게 맹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매우 신앙이 깊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없어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온갖 잡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이 주의 계명을 쫓아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로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입다는 전투에 나서는데 그가 이제 기꺼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상처받은 영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건달패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번 일만 잘하면 인생에 대해 반전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에게는 이게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자기 딴에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을 하는데 다소 엉뚱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투에 나간 입단은 승리합니다. 승리는 물론 이제 기쁘고 성공적인 결말이지만 그가 한 서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는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좀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의도와 진정성과 그 진심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한 서원의 내용은 서로 이제 모순되는 그런 모습이 입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잘못인가 하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레위기 2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 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몰렉은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인데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이 이제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 소유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바친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참 충격적이고 잔인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내가 섬기는 신에 예를 들면은 비가 안 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정성을 기울인다 해서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면 그 정성이 이렇게 상달이 되어서 응답이 되는 그런 신의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도 그와 비슷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맥락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절대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비인격적인 신과 다르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자비와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에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는 너에게 말도 되지 않는 정성을 요구함을 통해서 그 응답해주는 그런 세상의 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이따가 하나님에게 마치 이제 몰렉 신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식하고 또 무서운 소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모순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입다가 제물로 그 딸을 바쳤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견해는 그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안 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다. 평생 처녀로 살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지만 계속 읽어봐도 이 문맥적으로는 그 제물로 바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서원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해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 승리했어도, 아무리 길앗의 통치자가 된다고 해도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면 그 마음에 무슨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얻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또 다른 한편 입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마주한 것은 칭찬과 또 칭송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그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히 큰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지길 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만큼 이게 큰 규모의 지파인데,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길르앗은 조그마한 성읍일 뿐입니다. 에브라임이 야 너는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우리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지원금 요청도 하지 않고 혼자 가냐. 입다가 요청했는데 그들이 못 들은 척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브라임은 이제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가 승리로 전투가 끝나자 시샘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괜히 이게 그 태클을 거는 거죠. 에브라임은 내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여기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니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입다가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다 때려 쳐부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4절 가보시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이 또 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는 우리 중에 있다가 도망가자 아니냐, 너희는 쫓겨나간 자가 아니냐,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에브라임 사람도 아니고 또 므낫세 사람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근본 없는 사람들 아니냐 하고서 이렇게 조롱하고 욕을 한 것이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입다가 자기가 쫓겨났을 때 형제들에게 들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 어머니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너희에게 같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과 연합해갖고 입다가 쫓겨났을 때 들은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입다가 듣고 길앗 사람들한테 듣는 거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막 열이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입다가 이걸 가지고 진짜 너무 화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싸우고 사륙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요단강 이제 서편에 그 왼쪽에 있고 길앗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데, 싸우다가 밀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먼저 이 길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군가 오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
근데 된소리로 씨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이제 그 방언이고 사투리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쌀이라는 발음이 안 되고 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쌀 해봐라 그랬는데 살 이러면 다 죽이는 것 같이 씨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인 사람이 42,000명이나 이 길앗 사람이 죽인 거예요. 참 처참하죠. 예. 그 입다의 이야기는요, 입다는 이게 참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에요.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영웅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무지하고, 그리고 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도 있어서의 영웅적인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집안 싸움 가운데 그 승질을 못 잡아서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그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영웅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극단적인 것이 기쁨, 전쟁에 대한 기쁨과 딸을 잃은 슬픔과 또 그런 복합적인 극단적인 모습이 이 입다 안에 다 이제 그려지고 있는 그런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순적인 그 현실이 그래서 성경은 참 솔직해요. 너무나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보면 내 자신도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소원은 있으나 삶은 빈약하고 거룩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갈망은 있지만 그 정답을 되뇌이면서도 막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 질책하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영웅적인 모습이 있지만 집안 내에서는 좀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거룩한 모습이고 또 교회 일꾼이긴 하지만 자기 내면의 삶과 가정 안에서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신자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신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참 그런 스스로의 안타까움 자기 스스로 알지요. 거듭난 신자면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모순됨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인해서 자꾸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이 선조들을 쭉 나열을 할 때 이러한 모순투성의 입다까지 믿음의 선조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입다 자신은 자기 인생을 납득하지도 자랑하지도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믿음의 선조 반열에 있으니 참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견디어내지 못하는 그 혈기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었고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했지만 자신의 동족 에브라임의 비난과 시비를 못 이겨서 상처투성이인 에브라임은 결국은 42,000명이나 사륙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인생까지도 당신의 품에 안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런 처지, 이런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입다의 인생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했는데 읽다가 보면 그런 미련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은 이때 기록된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 희미한 신앙 가운데 우리도 엄청 참 무식한 신앙을 고급한 신앙으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신앙했을 하나님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이겠죠. 우리는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 입다의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자들까지도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모순투성이인 우리까지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순적인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사사 입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음적 가치입니다.